이번 강의가 우리가 주제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인데 대부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를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혁주의 부분을 하면 목사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중복되는 부분들 전부 다 목사님한테 제가 넘겨드리고요. 저는 개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개혁 교회로서 현재까지 12년 동안에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또 10여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주위 분들을 만나 가지고 개혁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났을 때 야, 너 개혁교회, 너 교회 이름이 왜 그래? 그러면서 개혁교회가 뭐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야, 성경 중심이야, 교회 중심이야.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야, 교회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아는 데가 어디 있어? 하면은 그 다음에 딱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우리 너하고 달라.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뭐가 달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교리 공부해, 교리 공부하고 우리는 신학교야, 신학교. 더 이상 묻지 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친구분들이나 또 주위의 가족이나 분들한테 정말 개혁교회가 무엇이고 개혁주의가 무엇이고 복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부분들을 이제는 나름대로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들어왔고 우리가 준비해 왔는데 목사님 강의하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배우고 지키고 하는 부분들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펼쳐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단에 가입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여 전에 제가 아는 그 거래처의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영락교회를 다녔답니다. 영락교회 하면 우리가 통합측에 아주 통합측에서도 대표이지 않습니까? 또 통합측에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알고 있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영락교회를 나왔고 또 미국에서 또 나성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잠시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보고 어느 교회 다닌다 해서 우리는 에덴 개혁 장로교회 이라니까 딱 하는 말이 그 이단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평생을 한 50여 년 이상 보수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분 자체가 개혁이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덴교회에서 개혁 신앙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개혁이라는 말이 성경 교리의 뭐 어떠한 부분 정도로 했지 이게 특정한 교단이 있는 것도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아웃에도 나와 있지만 개혁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한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로교회와 신학적 뿌리가 똑같은 교회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똑같은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세상을 따릅니다. 우리 19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누구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크게 세 사람에 의해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고요. 또 스위스에서는 존 칼빈과 즈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이 가르치는 신학과 신앙에 기초하여 세워진 새로운 교회들을 통틀어서 개혁교회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루터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교회는 루터교회로 칼빈과 즈빙글리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를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마틴 루터의 신학과 칼빈과 즈빙글리의 신학에도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각 교회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스위스에서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의 신학 사상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라는 분이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장로교회는 몇 가지 교회 정치 시스템을 제외하면은 유럽의 개혁교회와 제일 가까운 교회입니다. 또한 서유럽에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개혁교회가 세워졌으며 200여 년 전 네덜란드에서 북미주 미시간주로 이주한 이민신앙인들이 CRC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입니다.를 세워서 현재 1000여 개의 개혁교회가 있으며 일부 한인교회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개혁주의 하면은 개혁주의 안에는 개혁교단이 있고 장로교단이 있다. 그렇게 아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개혁교단이라는 자체가 있는지는 사실 몰랐었는데 한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일부 개혁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뭐 서유럽 쪽에 영향을 받은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또 개혁교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정말 진정한 개혁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단적인 성격을 같이 개혁교단이면서도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기네들은 거부하는 교단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는 5년 전에 교회 이름에 개혁을 추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란 단어를 교회명에 추가하면서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성실하게 이어받고 나아갈 교회임을 대외에 명확히 드러내며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교회론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다짐이며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의무감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적 신학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교리를 믿었으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성경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중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칼빈을 기록한 모든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예정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정론 중에서도 우리 개혁교회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자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유기가 될 사람도 적극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 모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중 예정에 대해서 잘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자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유기자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중 예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함도 보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중에 말씀드릴 칼빈주의 5대 교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예정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4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중심이란 무엇이냐? 성경 중심이란 절대적인 성경주의를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고 불리는 캐치프레이를 높이 들고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신학은 성경에 대한 충성도와 성경에 대한 존중에 있어서 그 어떤 교파보다도 뛰어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이고 모든 성경의 유기성과 성경 66권의 통일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절대적인 성경주의가 성경 중심입니다. 셋째, 교회 중심이란 무엇이냐? 교회 중심이란 실천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양육받은 교리를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삶의 전체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실천적인 삶이며 교회 중심적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교리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개혁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교리가 개인의 영혼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 교리의, 그 성경의 가치를 알 수가 있으며 그 실천적인 삶은 교회 중심으로 일어날 때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혁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교회의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현대 문화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의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혁교회의 신학과 예배와 삶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객관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즉 교회의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에서 개혁교회는 그 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채택한 모든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성경의 본문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필연적으로 추론되는 것에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또 예배 모범 같은 것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채택을 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유럽의 3대 표준 신앙고백서인 벨직 신앙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개혁교회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 목사님께서 3강에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5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제가 정리한 바로는 로만 가톨릭은 성경은 전통과 교황 같은 여러 권위 가운데 하나의 권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 선행을 함으로써 자기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이며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고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며 신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5 솔라는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던 그 당시의 교회로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기 개신교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복음주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강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는 값없는 은혜의 복을 받는 복음을 믿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처음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들 역시 로만 카톨릭의 교황 제도를 거부하지만 교황과 별 다를 바 없는 지위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으며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성경 외에 목회자 스스로가 고안해낸 가르침을 추종하고 예배 외에 영적 은사를 받기 위한 또 다른 예배를 가지는 등 비성경적인 실천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으며 외적 성장을 위한 인본주의적인 설교와 교회 정치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등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초기 종교개혁의 정신과 저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며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개혁교회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우리가 튜일립으로 잘 알고 있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다른 말로는 도르토 신조라고도 합니다. 이 교리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성도라면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도르토 신조는 1619년 도르토에서 개최된 국제종교회의에서 아르메니우스파의 항의문을 거부하고 5개 항목에 대해서 칼빈주의 입장을 정리한 신경입니다. 첫째로서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둘째로서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은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랜덤으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어떠한 부류를 선택하신 것이 무조건 선택입니다. 셋째로는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는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즉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입니다. 즉 모든 인류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보편 구원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 즉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알아가며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5대 계례 중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5대 교리 이 제목을 외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익히 쓰는 부분들 아닌데 이 5대 교리의 제목 부분들은 우리가 꼭 외워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아주 우리 구원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의 핵심은 전적 타락에 잠겨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한 한 번 성취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칼빈주의 전통에 입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5번에서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개혁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딴 교회와 비교했을 때 참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예배의 부분입니다.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의 예배관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로 교회의 생명력을 측정을 합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구법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소 딱딱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배 가운데서 다른 요소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겸손하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처음보다도 예배에 있는 각 순서에 대한 용어들도 개혁주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축도를 갖다가 강복선언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강고 시간도 예전에는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고 시간은 예배 앞으로 해서 강고도 하고, 예전에는 또 예배 가운데 서로 일어나서 성도 간에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예배 밖으로 저희들이 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앞두고 같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배에 관련된 순서라든지 용어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은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도 시편 찬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계속 한 번은 시편 장소를 한 번 정도는 해보려고 저희들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찬양팀과도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혁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말씀 부분에서는 단연 개혁교회로서는 제가 탑이며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구속자적 설교입니다. 현재 창세기 강해를 한 5년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이후 언제 끝나실 겁니까, 목사님? 뭐 다른 곧 끝난다 한 게 벌써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요 모임 때는 강해 설교보다는 우리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전에는 예배 모범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다음에는 그전에는 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 첫째 주에 있는 특강에서는 구속사 쪽으로 읽는 성경 해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 읽을 때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성경 해설을 읽으면은 훨씬 더
감동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거와 달리 종교개혁 기념일 특강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처음 시도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개혁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방언의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는데 목사님의 특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당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종교개혁 기념일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개혁교회가 지키는 절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신약 성경이 교회에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개혁교회는 절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교회는 절기를 의미 있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기를 따를 경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어느 기간에 묶어놓고 제한시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절기의 유익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매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언제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는 절기보다는 우리가 개혁교회가 탄생되어진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10월의 종교개혁 기념일 10월 31일이죠. 그죠? 그 월을 개혁주의 종교개혁 기념월로 정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강해를 갖다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고 있는 양육 공부입니다. 이 부분도 에덴 신학교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죠. 우리 한가족 공부 빡세게 합니다. 통과 안 하면은 못합니다. 우리 7주 우리 구원과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가족 공부 끝나신 분들은 1:1 양육 만화 구원론 13주 동안 구원의 계획에서부터 영화까지 정말 이 책은 항상 읽어도 은혜스럽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구원론 책을 다 우리 가족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첫 있더니 무슨 말인지 교회 장로도 모르고 권사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하라고 했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그 직분자분들 이야기하면서 빨리 영어 번역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육일 기독교 중심진리 12주 하고 있고요. 양육2 개혁신앙 12주는 조직신학에 대한 간단한 개론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또 강의할 성도님들도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어떻게 할지 부분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신학의 부분에 이제 우리가 구원론 또 조직신학의 한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김부익 성도님 신론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도 상당히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아는 부분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론 부분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부분은 청년부들 계속 진행하다가 남녀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양육일 기독교 중심 진리하고 날짜가 겹쳐져서 지금 당분간 수요 중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모임 때 우리 자녀들 2층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이 영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조직신학의 심화 과정으로서 구원론과 신론 이외에도 성경론부터 기독론, 그 다음에 뭐 종말론까지 각 조직신학의 심화 과정을 갖다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우리 직분자분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또 우리 김부희 성도님처럼 내가 뭐 종말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교리 부분과 연결돼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관이라든지 또는 교회사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성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세례 때 저희들이 세례 공부하고 또 당회와의 문답과 서약을 하며 또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문을 작성해서 교회 앞에서 낭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찬은 개혁교회는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한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연사회 하며 저희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연 2회에 봄 가을에 성찬을 앞두고 우리 그 다스리는 장로님께서 성찬 신방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가르치는 장로의 말씀 권징뿐만 아니고 다스리는 장로의 주일 예배 때에 권징이라든지 그리고 당회의 권징이 있으며 권징의 종류로서는 경고, 견책, 정직, 면직, 수천정직, 제명 우리의 그 교회 그 법의 정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분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교회와 달리 개혁적으로 현재까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신분과 명예는 그리스도인이자 성도입니다. 개혁교회 안에서 신분이 평생 신분도 아니고 자랑할 명예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신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는 이름이 모든 교회의 평생 신분이고 참되게 자랑할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직분을 우리 에덴개혁 장로교회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직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세워 교회를 다스렸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셨으며 승천 이후에는 자신의 이 세 가지 직분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교회 안에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개인의 삶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우리 에덴교회는 힘을 기울입니다. 신앙생활은 교인들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행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영적으로 돌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교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이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가정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경건회라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특정한 그날의 그 주의 말씀이라든지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 간의 성경 일동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활성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와 개혁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혁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결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완전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적 개혁교회를 이 땅에 구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힘들고 지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도 또한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많은 변화한 부분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얼마나 힘들지 또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이제 개혁 교단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뿐만 아니고 보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신앙하는 개혁 신학과 개혁 신앙을 널리 흘려내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KBC 교단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C 교단이 개혁 교단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소명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 신학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본적 교리를 믿었으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성경이었습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신앙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 성도님들 바른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으로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배하고 양육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경적인 개혁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개혁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